네, 오늘 보배를 담은 질그릇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그 유명 백화점에는 특히 외국의 아주 비싼 메이크 브랜드 가방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이것을 많이 선호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있게 되느냐? 끝으로 잠깐 멋있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멋있는 것은 본래 그 사람이 멋있어야 멋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품을 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있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좀 부족하고 또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 인품이 바르고 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면은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릇도 마찬가지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가 따라서 또 그 그릇의 그런 소중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았으면, 귀한 것을 담았으면 그 그릇을 또 귀하게 이렇게 보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새 언약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우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바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품은 그런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에 유행하던 말이 이제 금수저, 흙수저 그런 말이잖아요. 이것은 그 조상, 그 이제 부모가 그렇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는 혹 금수저가 아니고 또 흙수저일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질그릇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성경에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은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동그릇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질그릇은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이야 우리가 참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도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최고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전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물론 아주 일부는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또 사도로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과연 사도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존중하고 있던 유대인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단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밥도 먹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식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은 그는 아마 간질병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잘 보이지 않아서 눈에 항상 진물이 있었다 그러고, 또 한편 보면 또 대머리였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외모로 그렇게 볼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로마에 의해서, 독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어떤 그런 처참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언약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 그는 스스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변명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그랬거든, 스스로를. 우리도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보배를 바로 앞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에요. 이 빛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은 혼돈에서 질수로, 또 공허에서 체험으로, 무효에서 유효하게 하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게 하는, 바로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보배로운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에 보배로운 빛을 담은 것입니다. 사실은 보배는 그의 걸받는 그런 상자에 보관해야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빛을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담았다, 우리 가운데 담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빛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빛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걸 담은 그 항아리나 상자가 부서지거나 깨어져야 그 빛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빛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토요일 단체 카톡방에 이 기도원 얘기를 잠깐 썼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가서 한번 카톡방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미리아는 하여튼 추수할 때만 되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혼자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때를 지어서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추수한 모든 곡식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곡식만 빼앗아 갑니다. 환장할 노릇이. 매년 그렇게 하는, 매년. 그래서 이 기도원 시대의 기도원은 숨어서 이제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원래 이게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짜는 그런 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을 짜면 먼지 같은 게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깨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이제
곡식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책망하지 않았어요. 큰 용사여, 전혀 큰 용사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이는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드온을 격려하는 내용, 힘을 내라. 왜 숨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용사다. 그런 말이에요. 기드온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용사가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징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지금 모아놓은 이 곡식단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딴 데는 멀쩡하고 그 곡식단에만 이슬이 맺혀가지고 물이 흘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기도원이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연으로 생긴 건지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 곡식단만 마르고 내일 아침에는 다른 모든 인근 사방에 이슬이 푹 듬뿍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다음 일어나니까 곡식단은 말짱한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산풀에 그냥 같은 이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공고를 내리고 이제 이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법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여튼 수십만인데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다. 혹시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으로 어떻게 싸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다가 앞에 겨울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물을 먹습니다. 군사들이. 그래서 급하니까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그냥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00명만이 어떡합니까?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물을 떠서 입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 아니고 9,700명을 남길 줄 알았는데 다 돌아가고 300명만 이렇게 남게 한 거예요. 그래서 300명과 이 미디안 수십만 대군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 횃불에 불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항아리 안에다 감췄어요. 항아리 아래 감춰서 한밤중에 이 미디안 적군 앞에 가가지고 그 항아리를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트니까 갑자기 그냥 이게 불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횃불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놀래고 죽이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도망을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항아리가 사실은 질그러지죠. 항아리가 끼어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으면 끼어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정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또 작은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4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러면 아담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아벨하고 가인이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방으로 이렇게 떠나도록 했죠. 근데 가인은 동방에 이렇게 가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 후손이 이제 에녹이 사실 이름이 뭐 나중에 이제 이 아벨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에서도 등장합니다만은 에녹이라고 하는 자식이 낳았습니다. 에녹이 대단한 하여튼 가인이 낳은 에녹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가축을 잘 다스리는 조상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악기를 잘 부는 수금, 그다음에
이 비파 이런 걸 또 잘 만들어서 부는 또 그런 자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구리와 그 외에 이 쇠를 잘 다루는 그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술을 잘 발전시키고 또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4장 26절 앞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담의 후손으로 셋을 태어나게 하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병든 사람이라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잘 되고 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셋의 후손은 에노스였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병들어 비실비실하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300명만 주시면서 미디안과 싸우러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혹 군사가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 미디안을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대할 수 없는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의 일꾼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럿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럿은 것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 하는 말은 포도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포도주 알을 위에서 칵 눌리는 것이 바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압력과 답답함과 박해와 결국 꺾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압박이죠. 내려누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지금으로 보면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 나라의 정사를 여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학문으로 부족하고 권력이 없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이 사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왕이나 총독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이 당신은 그 당시에 왕을 말 아그리빠 왕이에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은 결박당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에서 저 위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왕과 총독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겨쌈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가 돌에 맞아서 끄꾸러지는 그 순간에도 끄꾸러지지 아니하고 예수 복음에 증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을 발한 것입니다. 저들이 모르고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그 말씀을 스데반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아마 이 본문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스데반, 그는 질그릇같이 보잘 것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닮아서 그런 질그릇이 되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가 끼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연약한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추는 자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서 우리도 존귀함을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끄꾸러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생명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을 몸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을 우리가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갔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우리 육신은 썩어질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썩을 육체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 우겨 쌓이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끄꾸러지고 죽더라도 그 일이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다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자기의 그 육신의 가죽이 다 벗겨짐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오래 좀 살았죠. 사도 요한도 사실은 그 약을 먹이고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죽지 않았대요.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사형을 당하고 다 기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이 동토의 땅, 어둠의 땅 이곳에도 왔습니다. 조선에도 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쓰러져 가야 할 이 육신으로 한번 왔다가 가는 이 육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가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2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다가 죽을지라도 그 혜택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그 혜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남 지역에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이죠. 호주 선교사가 있는데 조셉 헨리 데이비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갱성에 서울에 가가지고 한국말을 익히려고 한 몇 개월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언두우드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두우드 목사님이 데이비드 선교사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언어에 탁월한 그러한 능력이 있거든요. 이분이 본래 호주에 있을 때 교사였었습니다. 본래 이제 뭐 교사들이 아마 어느 속도에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부산 그 촌구석에 뭐 하러 가냐? 여기서 갱성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성경도 좀 번역하고 그런 일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데이비드 선교사는 이미 호주 선교 YMCA 뭐 이런 데로부터 이 부산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 자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하여튼 한 2개월 걸어서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전염병이 걸려 장티푸스에 걸려서 부산에 도착한 지 그 다음 날 죽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총각이었어요. 젊은 20대였습니다. 얼마나 허무해 보입니까? 얼마나 처참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영생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영남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마 데이비드 선교사가 전하지 않았다면 이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어제 서울 그 한복판에서 이 기호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걸 보고서 뭐 이것이 막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이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빠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서서히 온 세상이 지금 이러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공산주의를 심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게 실패했어요. 아무리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박해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동성애가 온 세상, 특히 서구 열방을 지금 물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향이 이 땅에까지 왔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우리를 망치고 있는지 세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눈을 시퍼렇게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선교사가 전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선교사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지만 여러분 그 여동생이 와서 이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호주의 젊은이들이 이 영남으로 몰려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호주의 많은 사람들은 그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호주로 몰려갔습니다. 왜 몰려갔냐? 호주에 이게 이 황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에 있는 이 젊은이들은
진정한 황금, 진정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다른 사람은 너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지금 형편없이 된 것,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백은 시편 이 말씀에서 보면 특히 다윗의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특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배반을 하고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망을 하고 있어요.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야, 다윗 지금 지 아들한테도 지금 배신을 당해서 도망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힐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놓고 막 힐난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지금 비난할지라도,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다. 이것을 그가 분명하고 믿게 되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도다. 그 고난 가운데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믿게 되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나? 이때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들지라도 앞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세워주실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혹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양밖에 안 되냐?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느냐? 하고 조롱하며 비난할지라도 마치 우리를 질그릇 같은 인생으로 보아도 그 일 때문에, 그 질그릇 같은 인생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20년 전에 IMF가 왔잖아요. 그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나는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올까? 이런 고민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나라 경제가 더욱 탄탄해졌어요.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와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고 교회와 국가가 더욱 굳게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탄탄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살리시니 성부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시고
또 고린도 성도들도 살려서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지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오직 찬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앞에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안고 내려왔어요. 첫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밑에서 춤을 추고 송아지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모세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났는지 하여튼 그 돌판을 던졌죠. 깨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 또 올라갔어요. 두 번째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기고 줬습니다. 40일 동안 그와 있으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 물론 백성들이 빛이 너무 나니까 볼 수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중요한 통치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얼굴을 가렸어요. 왜 그러냐? 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것, 이 율법, 이 십계명, 이것을 가지고 내려온 것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수건을 가린 거예요. 일시적인 영광, 이 반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비록 연약한 질것 같은 존재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빛나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직분이 언약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그런 지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원한 빛을 담아주셨다고 그가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러한 일에도 결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한 것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연약한 칠을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비쳤습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할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칠 같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 약할 때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도 능히 살려주시고 함께 감사하며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없나요?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지륵 같은 인생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주의 빛을 담고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그릇 같은 육신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육신의 보배를 담을 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를 당하고 끌어질지라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죽어도 살게 되는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살아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